치가 떨리도록 미운 그 사람, 가뿐하게 성공의 발판으로 바꿔버리세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촉촉한 단비로 적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TV 정수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미운 사람, 너무너무 싫은 사람 의외로 자주 만나시죠? 안드로메다에서 왔는지 내 코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보지만 소통이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나의 남편, 아내이거나 가족이거나 직장 상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배우자가 제일 밉다면 이혼을 감행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가족 또한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 상대가 직장 상사라면 그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나갈 일은 없을 것이고,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쿨하게 사직서 던지는 것도 젊었을 때나 쉽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사직서를 던지는 것이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됩니다. 너무 미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삶, 바로 이것이 관계 지옥이죠. 만약 상대가 1%라도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100%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마음은 지옥인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내 삶의 질은 뚝뚝 떨어져만 가는데 이렇게 계속 지옥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미운 그 사람을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방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그 사람이 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이유 없이 싫다고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미운 이유를 내 입에 담고 싶지조차 않을 따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대에게 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남편, 아내, 부모님, 직장 상사,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가장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해서 나는 또 인정받지 못하죠. 슬슬 화딱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래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름 인정받고 사는데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할 사람 아닌데?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면 상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굴복할 때까지 미움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미움의 불에 타서 죽어버릴 것만 같은걸요. 그 미움의 상대가 배우자라면 내가 항복하든 상대가 항복하든 누군가 죽어야만 싸움이 끝나고요. 미움의 상대가 부모님이라면 완전한 독립을 해야 싸움이 끝나며, 미움의 상대가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라면 사직서를 던져야 비로소 싸움이 끝납니다. 그 외 사람이라면 그냥 손절하고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미움이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가 싸움으로 이어져서 결국 내가 이기든 지든 간에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내 마음이 어둡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습관적으로 한숨을 많이 쉽니다. 속이 답답하거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자주 만집니다. 주로 게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SNS를 많이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 생각이나 복잡한 생각, 잡다한 생각이 가득해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행동이죠. 세 번째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미움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이 어두운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마음을 감추는 행위를 스트레스 해소라는 명목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감추는 방법으로 외모를 가꾸고 옷, 가방, 신발 등 외적인 것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거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운동, 아이템 모으기, 여행 등등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수리하러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쌓는 일로, 또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해서 워커홀릭이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항목이 빠졌네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종 이단 종교 등등 종교 단체에 들어가서 종교적 행위와 활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어둠을 감추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 개발, 행복을 명목으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마음은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마음이 빛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은 아주 화려한 조명일 뿐 태양처럼 강렬하고 영원한 빛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하고도 지속적인 행복한 빛은 미움이라는 어둠과는 함께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네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없어져야 할 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기껏해야 덮어놓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처음으로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미움이었죠. 그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에 미움을 계속 키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미움도 사라진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상대가 미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하얀 곡선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되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속의 미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미움을 번식시켰습니다. 결국 나의 작은 미움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발전되었고 내 존재까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는 세상을 미워하는데 살아갈 이유가 없었죠.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28살 때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내 미움의 근원이 나의 유년 시절 처음으로 미움을 느낀 상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현재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어릴 적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발전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죠. 하지만 한편으론 기뻤어요. 미움의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그 뿌리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의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약 1년 만에 거의 20년 동안 자란 내 마음속의 미움의 나무가 뿌리채 뽑혀졌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는데요. 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나 클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 미움이 뽑혀졌냐고요? 그것은 신의 사랑을 힘입어 미움의 근원이었던 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20년간 미움의 근원이었던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 미움이 송두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용서해야지만이 미움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상대를 용서했다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시금 미움과 분노가 이글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과 그들이 믿는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내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종교 활동은 일종의 마음을 위로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행위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능력으로 용서한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용서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의 능력으로 용서하면 더 이상의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용서한 사람은 또 다른 미움의 대상이 생깁니다. 또한 신의 능력으로 용서하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용서한 사람은 생각과 입술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고 나니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한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미움과 분노를 키워왔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 이제 그 사람도 그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자 내가 최근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요. 첫 번째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내 돈과 시간을 지출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항상 돈이 새어나갔던 제 통장에 돈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미움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서 엉망이 되었던 관계가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인맥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예전에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게 무슨 대가를 바라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계산 따위는 사라졌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봤어요. 계산 없이 주고받는 기쁨. 이게 바로 찐 행복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내 가정에 복이 들어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가정에 돈이 들어와서 행복해지는 순서가 아니라 내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돈은 그냥 자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길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부의 척도는 본인의 만족에 달려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부족한 것이 없기에 저와 우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행복한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속에서 사라진 미움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완전한 빛이 주는 행복은 숫자로는 환산할 수도 없는 가치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치가 떨리도록 미운 사람 있으신가요? 먼저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뿌리를 찾으시고요.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진짜 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미운 그 사람을 가뿐하게 성공의 발판으로 바꿔버리세요. 미움은 절대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저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